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인생의 삶이 힘이 들고 또 거칠며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많은 압박감이 찾아와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또 주의 말씀으로 심령이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강건해짐으로 인해 인생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강건하게 붙잡혀 있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장마와 또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또 예상되기도 하는데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참으로 오가는 모든 길들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중에도 운전을 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을 축복하셔서 늘 주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욥기의 말씀과 또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싸우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마다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중심을 연락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에 오늘은 94일차, 오늘은 욥기 37장부터 욥기 42장까지를 읽고 이제 오늘 시편을 시작합니다. 시편 3편까지의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욥기 37장부터 시작합니다.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야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39장. 산염수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40장. 여호와께서 또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할 수 있겠느냐.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힘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태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질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을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내어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자, 욥기 37장부터 시편 3편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합니다. 욥기 37장부터 보시겠습니다. 32장부터 이어진 젊은 엘리후의 연설은 37장에서 끝납니다. 엘리후의 말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말들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주목하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며 그분의 지혜와 긍휼은 무궁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촉구합니다. 2절과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엘리후의 말은 분명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고 충고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냐고 욥을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엘리후는 마치 자기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이미 깨달은 것처럼 행세하며 이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욥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2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엘리후의 마지막 말인 24절에도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무시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바로 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가 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욥의 교만 때문에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만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라고 욥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긴 연설 이후에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로 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38장과 39장을 통해 욥의 왜곡되어져 있는 생각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무려 77가지의 질문을 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질문들을 통해 땅과 바다와 태양과 깊은 곳과 빛, 눈, 비, 번개, 얼음, 행성들, 구름, 동물 등 세상 모든 만물들의 이치를 네가 알고나 있느냐 하면서 욥에게 묻습니다. 그 많은 질문들 앞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말로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40장을 보게 되면 4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욥에게 묻습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0장 2절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탓하며 논쟁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3절과 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모든 만물의 이치를 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38장과 39장에서 들은 욥은 이제 더 겸허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스스로를 비천한 자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6절과 7절 그리고 9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견줄만한 힘이 결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욥은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40장 15절에 나오는 베헤못, 41장 1절에 나오는 리오야다는 각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중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하마와 악어를 일컫는 말들입니다. 인간은 이런 동물들조차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허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은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 뜻과 의미를 살펴보아야 이해가 되는데 통독의 과정에서는 이 생선의 살만 추려서 보는 시간이기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욥기의 전체를 강해하면서 세부적인 각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42장으로 넘어갑니다.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겸손하게 자기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 인정합니다. 42장 1절로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5절과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고난을 멈추시고 그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과 13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낸 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모든 소유물에 다시금 복을 주셨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있었던 소유물, 즉 욥기 1장 3절에 기록되어진 욥의 소유물들의 꼭 2배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욥은 잃어버린 10명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다시 아들 7명과 딸 3명을 얻었습니다. 욥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 욥은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주 4대를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욥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를 마치면서 우리는 욥의 고난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가?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명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단 한 가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저 예배할 뿐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뿐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욥도 자신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은 말로 하나님께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내가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많은 말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욥기 42장에 이르러서야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많은 것들을 말하였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들을 하였노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오직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그것들을 알지 못하나 오직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이 선하신 주의 그 크신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겸허한 믿음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읽어가야 할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보면서 또 젊은 엘리후를 보면서 그들이 욥에게 와서 위로한답시고 그들이 주장했던 많은 논쟁들은 오히려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가시가 됐고 칼이 됐고 창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을 어루만지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또한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을 전하면서 욥의 마음에 참으로 많은 아픔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욥의 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범치 않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시편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그러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시편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진 구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약에 112번이나 인용이 될 만큼 시편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편의 말씀을 자주 이용할 만큼
예수님도 시편의 말씀을 참 즐겁게 읽으셨던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시편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이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책입니다. 또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인생의 일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생에 대하여 가르쳐준다. 고통과 절망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다. 우리를 주님의 위로로 감싸며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한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상기시켜준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증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역사의 의미를 반영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찬양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지를 보여준다.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주며 가난한 자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돌보도록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촉구한다. 이것이 시편의 말씀들이라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 어거스틴은 시편을 헌신의 언어라고 말했고 마틴 루터는 시편을 성경의 축도라고 가르쳐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시편의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말씀들이 시편 150편까지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의 서론이고 또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우리가 깨닫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편의 말씀은 메시아 시편으로 보통 불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편에서는 6절과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2편의 11절과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했을 때 그의 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지은 노래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먼저 밑줄을 긋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있었고 또 그 주변에 부하들도 있었고 특별히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많은 세월 동안에 그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오직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함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시편들을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50편까지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시편 속에서 다윗의 탄식과 다윗의 눈물 어린 기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이 시편 속에서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기도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욥기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의로운 자들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담이 되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욥처럼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릴 수는 없으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저버리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욥과 같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편의 말씀을 시작하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걷게 싸우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듯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며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하니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